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유비가 큰 개울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을 좀 업고 건너줄 수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착한 유비는요 순순히 그의 부탁을 들어줘서요 그 노인네를 업고 이제 개울을 건넙니다. 개울 건너편에 거의 다 이르렀는데 갑자기 그 노인이 저쪽에 개울 건너편에다가 보따리를 두고 왔다고 다시 건너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좀 건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유비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노인을 업은 채 처음 자리로 돌아갑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면서 겨우 돌아가 보니까요 거기에는 보따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착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개울을 건너가자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유비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업고 다시 그 개울을 건넜기 때문에 그 개울을 3번이나 건넌 셈이 되었습니다. 개울을 다 건넌 후에요 노인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나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비가 하는 얘기가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 전에 했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니까 끝까지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자 이 노인네는요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만 나지막한 소리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 정진할 때는 결코 남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들은 현명한 유비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요, 저 자신도 노력한 것을 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한 집착이 누구나 갖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왔고 또 이렇게 이루었고 또 내가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더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잊어버릴 수 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심까지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명예로워지는 욕망으로부터, 찬양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선택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조언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욕망으로부터, 모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경멸받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방당하는 두려움으로부터, 잊혀지는 두려움으로부터, 질책당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오류를 범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우스꽝스러워지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의심받는 고통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마더 데레사는 기도했다고 해요.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선택하는 길도 있고요, 선택하지 못한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또 내가 가야 하는 그러한 길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나의 존재에 가치를 주는 그러한 길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한 길만 쫓아가요.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을 잘 서서 그 편한 길, 또 좋은 길, 그런 길로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유익되는 대로만,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이익만 쫓아서 가는 그런 길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런 길로 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원래부터 택함받은 선민이었고 축복된 민족이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은 민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신앙은 종교적인 형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신앙 자체가 종교가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수족을 얽어매는 그러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기가 없어지고요, 그냥 관습이 되어버리고요, 예배도 종교적 의식과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을 읊조리지만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의 욕망을 따라 바꿔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지한 것들을 지키려고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또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내가 가진 것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하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앞으로만 달려가면서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모두가 깊은 어두움에 잠들어 있을 때에 모두가 나만 살겠다라고 살아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암울한 때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호련히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서 복음의 소식을 마음껏 전한 사람입니다. 이름하여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유대 광야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을 원하는 때에 그는 유독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며 하늘나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어둠은 깊었지만 거기 작은 별 하나 우뚝 떠올라서 그 깊은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광야로 그 설교자를 보기로 나아갔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널리 퍼져나갔고요, 영적으로 곤궁했던 사람들 그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 땅으로부터 요단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낙타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 석청이었습니다. 그의 외모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독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고하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가히 혁명적인 삶의 변화였고 그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희귀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 길, 편안함과 안일함으로 쫓아가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 홀로의 길이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만년설이 덮인 안나푸르나의 새로운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실종된 세 사람의 산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장이요, 박영석 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산사나이라든가 이런 분들 잘 모르지만 예화사전에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큰 산들을 등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등정주의, 어떻게든 정상에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는 그런 등산가들이 있는가 하면요, 등로주의라 그래가지고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하는 그런 산사나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영석 대장은 등정주의가 아닌 등로주의를 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에 빨리 오르는 것보다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길을 도전하고 개척하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안나푸르나라든가 히말라야에 대해 거기에 새로운 길, 그래서 코리안 루트라고 그렇게 명명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했던 그러한 분이신데요, 아깝게도 산에서 실종됨으로 이 세 분께서 돌아가셨는데,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새로 떼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지만 또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길을 통해서 정상으로 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상을 향해서만 달리지만 정작 정상에 서면요, 곧바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히말라야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몇 가닥 뿐입니다. 신이 허락해 주는 시간에만 우리는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라고 박영석 대장은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겸손하게 자연의 그 섭리에 순종하는 이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한국의 산사나이 박영석 대장이었습니다. 똑같이요, 그날 유대 광야에도 우레와 같은 메시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강하게 외치며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당시 종교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오시는 길목에 호련히 나타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작된 그의 말씀 사역, 갈수록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리게 했고요, 떨리게 했습니다. 그의 외침은 산천초목을 흔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늘의 왕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나중 일이에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집 사고, 주님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는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고 사람들 가슴 속에 용솟음치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을 바꾸라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머리로만, 그저 습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주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 일들 때문에 안주하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만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큰 예배당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이제 난 여기 됐습니다. 이제 난 여기서 떵떵거리고 그냥 잘 살래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요, 삶의 방향을 바꾸래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그 노력, 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새로 오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한 그 메시지를 전한 요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돌이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람과 대면할 때 우리는 위대한 것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위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벗어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소,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일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요, 사람들 눈치 보고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받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서로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앞장서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서로 티각태각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 교회가 세상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큰 건물 짓고요, 보라고, 우리가 이만큼 했노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광고 때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평생 죽음에 대해 연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왔던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밖에 있을 때 스테인드 글라스는 반짝이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밖에 어둠이 드리우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빛을 통해서 또한 은은한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빛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갈 때 우리는 고난의 시간에도 어둠의 시간에도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분 2004년 8월에 7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삶과 죽음을 화두로 어떤 연구로 삼았던 연구자답게요, 그의 죽음 또한 아주 독특했습니다.
장례식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치러진 그 고별식이에요. 흑인 찬양대들이 노래를 불러서 그 분위기를 아주 고조시켰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는 평소 그와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요, 종이봉투를 하나씩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운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요, 일제히 그 종이봉투를 받았던 사람들이요, 그 종이봉투를 다 개봉을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그 종이봉투 안에는 나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비가 온 하늘을 향해서 수만 마리의 나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요, 누구나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죽음에 대한 책을 써온 나는 꼭 책 한 권을 더 쓰고 싶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삶과 살아가는 일에 대한 책 말입니다. 삶의 끝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책을 썼고, 아직까지 삶에 도전하고 그 결과를 음미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배워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요한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고요, 30살 혹은 31살에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 죽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말씀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을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개인의 생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우리도 요한같이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live, love, laugh, lear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고 사랑하고 웃으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요, 주님 오시는 그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해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요, 우리 주보에 끼워져 있는 헌신약정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약정서에 보시면 2014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 쓰는 난이 있고요, 그래서 예비위원회 사역팀원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고, 밑에 보면 예배에 관한 그런 사역들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사역팀으로 섬기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사역팀원으로 섬기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섬김사역위원회 사역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친교봉사사역, 관리사역, 문화기획사역,
그 다음에 새가족위원회 사역팀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걸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표시를 하시고, 그리고 이름을 적으셔서 이따가 헌금 바구니가 돌면은요, 헌금 바구니 집어넣어 주시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회실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재직들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부서들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합당한 그런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또 2014년도에는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또 그 부분을 적어 주셔서 이따 헌금 시간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든가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기대감과 기쁨으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만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림 가운데 서 있음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즐거움으로 자신을 합당한 존재로 세워가는 길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광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사랑하고 웃으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대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직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기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